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참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인데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회원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제목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함 제목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 아테네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니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했는데 이 그들은 그 앞에 15절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베레아에서 또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왔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하고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그 아테네에 우상이 참으로 가득한 그러한 것을 이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당시에 참으로 중요하고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헬라가 그리스인데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지금으로 치면 영어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공용어가 바로 이 헬라어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쓸 만큼 이 그리스 나라가 그처럼 참으로 크고 또 위대한 그러한 나라였고 이 아테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그리스 영토로 볼 때에 그리스 아래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만큼 이 아테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철학이나 문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처럼 크고 중요한 도시이다 보니 그곳에 우상도 많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사람이 많은 곳에 또 중요한 곳에 중요한 일에 항상 마귀가 그만큼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는 마귀도 작게 역사하지만 큰 일에는 또 중요한 일에는 그만큼 마귀 역사도 크고 강한 겁니다. 우리 그림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림자. 항상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는 또한 마귀의 시험과 역사도 그림자같이 꼭 따라온다. 그런데 그림자가 어떻지요? 어떤 물건이 크면 클수록 그림자도 커지는 겁니다. 물건이 조그마면 그림자도 조그만한데, 하지만 물건이 크면 건물이 빌딩이 몇 층 되는 빌딩이면 그림자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쓰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쫓아오고 또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그만큼 시험거리도 많이 생기는 줄을 우리가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거리든 마귀 역사든 실제로 생겼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마귀 시험은 역사는 그림자와 같이 쫓아오는 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테네가 참으로 중요한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그만큼 우상도 많고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 격분해서 그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랬습니다. 17절에 토론하였다. 이 바울이 격분한 것은 단순히 화만 낸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한 겁니다. 분노할 정도로 안타까워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참 여러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도시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으로 헛된 지식이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될 때에 안타까워하며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날마다 토론했다. 왜 토론했는가 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토론해서 또 어떤 결론을 또 도출해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과 함께 지금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론한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변론을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식한 논쟁을 하지 마라. 전해 성경에는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토론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디모데에게 토론하지 마라 하고 말한 것은 무슨 토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초부터 반대하고 하나님을 애초부터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애초부터 또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헐뜯고 피면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과 토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궁금해서 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복음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헐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토론이나 변론을 논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로 인하여서 더 훼손되는 더 안 좋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돼지가 진주가 뭔지 아나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 그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오히려
더러운 거 잔뜩 묻히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거룩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고 뜯고 오히려 더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더러워질 염려가 있거나 아예 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 같은 귀한 거 안 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헐뜯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 그러한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변론을 피하는데 그냥 변론을 피하는 게 아니라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 피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과 토론하는 것은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듣지를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토론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또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쭉 토론하는 것은 이 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방법의 측면인 겁니다. 지금 전도를 시작할 때에 무턱대고 예수님 믿으라 하면 이들이 그것을 관심도 갖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 이 토론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귀를 기울이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또 그 복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앞서 증거한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그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왜 토론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이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말씀은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그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저 그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선포.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이고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므로 회당에서 그저 선포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철학을 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토론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 또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게끔 복음을 좀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잘 만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셨을 때 뭐라고 하셨지요? 처음부터 내가 영생에 이르는 생수다, 나를 믿어라 하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처음 딱 만났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지금 그 여자가 물 기르고 있으니 가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그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물 뜨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물, 그러한 생수이다 하는 것을 그 복음을 또한 전하신 겁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을 때 그 내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으라 하고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내시에게 다가가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가 지금 이사야 읽고 있는데
그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고 또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참고해야 돼요. 참고할 만한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또 귀를 좀 기울이고 마음을 좀 열고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할 때,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에는 전도할 때 그 학교 앞에 가서 사탕 나눠주면서 애들 전도했잖아요. 사탕 나눠주면서 애들이 그거 보고 우면은 또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 선교회, 의료 선교회나 또 누가 선교회, 지금 말 그대로 의료 통해서, 미용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좀 내딛고 교회로 좀 나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조금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선교의 역사를 볼 때 그 선교의 방법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의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세 가지. 먼저는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의료였어요. 의료.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이 이 초기 선교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188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학교였지 않습니까? 학교. 배제학당 제일 먼저 학교 세웠고, 또 그 후에 병원을 세운 겁니다. 병원, 뭐 광해원, 제중원,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방법인 겁니다. 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해낸 게 아니고 초기 선교의 시절부터 있어왔던 그러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또 복음으로서 그 복음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측면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고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뭐 우리 교회는 이렇다, 뭐 목사님이 어떻다, 성도들이 어떻다, 뭐 예배당이 어떻다, 우리 교회 오면 참 사랑이 넘친다, 우리 교회 오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그런 거 전도할 때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전도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 때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인 겁니다. 내용.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 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믿게 되어서 뭐 근처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믿는 생활 하게 되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열매 맺힌 겁니다. 맺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우리 교회로 뭐 오면 좋지요.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도에 열매가 없고 전도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 생활 잘 할 수 있게 인도하면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복음 전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와보라 하는 거, 그것은 이 전도의 방법적인 측면은 아닌 겁니다. 전도할 때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저 와보라 한다고 하는 거, 그 전도의 방법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장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 나다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 빌립이 말하는 겁니다. 와서 보아라, 와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와보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겁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이 아니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너가 지금 여기 지금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시다. 모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나다나엘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사렛 같은 작은 동네에서 선지자가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믿어지지 않지만 못 믿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봐라. 예수님께 오면 그것이 참되다는 거, 그것이 진실되다는 거, 그것이 진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와보라. 우리 실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와보라 하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뭔 소린가?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올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복음 전하는 방법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이 사람들과 지금 토론하면서 그들이 토론하기를 좋아하니 그들과 토론하면서 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토론하면서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 아파가 나오죠. 18절에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 아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바울과 논쟁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에피쿠로스 아파는 그 무신론자들이에요.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이 에피쿠로스 아파인 겁니다. 신이 없다 보니 이 사람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쾌락인 겁니다. 쾌락, 즐거움.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그저 육신적인 쾌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만족, 즐거움, 그것이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이고 목적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인 거고,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무신론이 아니고 범신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절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금욕주의. 절제하고 금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바울을 그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언덕 이름이에요. 언덕, 한 언덕, 산 같은 언덕의 그저 이름인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아레오바고로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를 말했는가? 22절부터 쭉 보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보니 너희들에게 참 종교심이 많다.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는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내가 보았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뭔지를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또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울이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거했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뭔가를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드리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보충해 드리려고, 그것을 채워 드리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거 주실 수 없을 텐데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26절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셨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다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는 때와 거주지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은 이 때에 태어나게끔, 이 사람은 저 때에 태어나서 살게끔, 또 거주지, 이 사람은 여기에서 살게끔, 저 사람은 저기에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사는 때와 거주지를 정해주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해주셨는가 하면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주지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러한 때, 그러한 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어려운 부탁에나마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때와 거주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아테네에서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국에서 살게끔 거주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때를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물 떠놓고 치성을 드린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새벽에 이렇게 물 떠놓고 막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도 무언가가 있구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닌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 무언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더듬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무언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는 그러한 또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다가 그 근처까지만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듬어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면서 그 근처까지만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근처까지만 온 사람들인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알게 된 그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부처를 믿고 또 이슬람 마호메트를 믿는다든지 따른다든지 알라를 믿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근처에까지밖에 못 온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오게 해주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 근처에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그 근처에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하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래서 특별히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물며
신적인 존재를 무슨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또 증거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 30절과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 알지 못하던 시대,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던 시대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던 시대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그 시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3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신다. 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때에 빨리 회개하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적인 어떤 이상한 것들을 섬기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31절 끝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죽는다 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그 확실한 증거이다 하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확실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고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자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쭉 증거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이 있다 하는 이 네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말로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지금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선포하며 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32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또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시대나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와 베르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떤 이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이 믿었다.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믿었다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는 모든 이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이들만 믿은 겁니다. 어떤 이들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전도할 때에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전도에도 아무런 믿는다 하는 사람도 안 생기고 왜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 하면서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뭐가 됐든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 어떠한 이유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낙심은 무조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낙심이 된다 하면 그거 빨리 떨쳐야 됩니다. 낙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중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우리 아까 전도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씨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뿌리면 돼요. 그것이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열매가 맺힐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마가복음 2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씨를 뿌려두면 씨 뿌린 자가 모르는 사이에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낙심할 거 없어요. 나는 왜 능력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 명 전도하고 여러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나는 한 사람도 못 데려오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했으면 그 사람이 앞에서 증거한 대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딴 데 가서라도 믿는 생활 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사도 바울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3절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여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가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전하는 데까지, 전도하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잘 믿고 따라오면 좋은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멸시하고 나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떠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마지막 3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디오니시우스나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또 추종하고 믿었다. 그러니 아테네에서 전도한 이 일이 꼭 실패만은 아닌 겁니다. 꼭 실패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몇 사람이라도 믿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비록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그랬는데 아테네에서 딱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많고 투자하는 것이 많고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 부었다 하는데 고작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생겼다, 두 명밖에 안 생겼다. 그것 또한 낙심할 이유 없는 겁니다. 고작이 아니에요. 고작이. 그 한 사람이 귀한 거고 그 두 사람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건져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힘을 다 쏟아붓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게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귀한 줄 알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하지만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 배척했는가?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을 순전하게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러한 것들로서 이해해 보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해해 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지식이 더욱더 많아진다. 다니엘 12장 4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지금보다도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지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적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가 가면 믿는데 이해가 안 가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와 같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배우는 그대로 믿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과 같이 또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참으로 듣고 읽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사오니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잘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